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셨습니다. 성혼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헷갈렸나 봅니다. 사람이 짝지은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결혼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은혜인지 하나님도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결혼 주례를 듣던 수많은 분들이 또 아멘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때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성경 구절을 엉뚱한 걸 인용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사회를 보다가 눈이 너무 부셔서 성경이 때로 안 읽히는 경우도 있어요. 잃어버릴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연약하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시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 동사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가라는 동사, 이거는 선교에 대한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 삼아라, 마테테오사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과 제자 사역의 이 명령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교회에 주신 명령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야 이건 내가 하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직접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하는데, 주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두 가지 명령 앞에서 우리는 준엄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교회를 낳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자 삼아라라는 이 명령이요, 바울 서신에 가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했는데 바울 서신에는 한 번도 이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삼는 사역을 아마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제자 삼으라는 이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이거에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사역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 내용에 보시면 3년 동안 너희를 밤낮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다.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렇게 제자 훈련이란 과정에 들어와야 제자 훈련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제자 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가르쳤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자 삼는다는 이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그의 사역은 밤낮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정말 헌신을 다하여 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자 삼으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거와 비슷한 단어들이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각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가도록 헌신을 다하여 사역하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정신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모습인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가 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참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 단어는 미미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뭔가 흉내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며 화가가 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는 모습, 흉내내는 모습, 그리고 연극 배우가 어떤 사람을 흉내내며 연기하는 모습, 이럴 때 쓰인 단어가 본받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단어는 원래 실체가 있고 그 실체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실제로 그 원형을 가장 가깝게 구현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본받는 자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는 고대 유명한 영웅들, 장군들, 그들의 용기와 정신을 본받아라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우리가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여기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받는 자가 된다는 이 단어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본받는 자라는 미미테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했던 고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가 줄이고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며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만물의 찢기처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비참하게 되었던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아비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사역의 어떤 많은 성과나 자기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게 아니고요, 뭔가 엄청난 대업을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비참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연약해진 그 삶들을 자랑하면서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자랑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잘 되는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연약하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자랑하는 것,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내 처지는 너무나 때로 비참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위대함을 나누는 것.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하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오셨다고, 주님이 나의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 그 신앙의 삶, 그 삶을 너희가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신을 참 잘 알려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저희 아버님은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교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들은 약하나 이러면 막 이렇게 마음이 찡해요.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비참하게 나의 연약함 속에, 여러분 기도해도 되지 않는 여러 비참한 현실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약함 속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이 명령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다시 가시면 앞부분에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장 1절은 사실 10장 뒤에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나누시는 분이 이 말씀이 너무 좋았는지 따로 잘라놨어요. 그런데 11장 1절은 원래 앞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1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침이 되지 말고, 성도들에게 걸림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이건 최종적인 목표인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핵심의 내용을 어떻게 삼고 있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지금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타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너희가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본받으라, 미미테스, 미메오마이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앞에서 3장에 내가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자랑할 일들이 많다. 나는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죠? 유대인 중에, 진정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이야기를 잔뜩 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나는 지금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다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우리를 본받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목회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쳤지만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정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정신을 너희가 본받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정신, 낮아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정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받았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포함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도 본받는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로 가시면,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본받은 자가 되었는데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사역자들을 본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따르고, 환난 가운데서 신실함을 지켜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개 성경 구절을 쭉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내가 잘 나고 잘 되고 나의 성과 이런 걸 본받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뭐를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실존을 보여주면서, 비록 제자 삼으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의 사역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그 삶, 성도들을 얻기 위하여 낮아지는 그 삶, 그 삶을 너희도 본받아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낮아짐과 그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빼면 여러분 이건 시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자됨의 특징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가깝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따라갔고, 그렇게 추구하고자 했던 나의 모습을 너희도 본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예전에 듣다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닥터 블랜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부모님은 인도 선교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에 가서 이분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선교사로서 교육도 하고 의료의 어떤 좋은 일들도 하고 농업도 가르치고 문서도 번역하고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힘들게 사역했는데요, 회심자를 한 명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여러분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 동네에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인도는 여러분 의료가 약하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도니까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힌두교 제사장 집안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죽고 그 집안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9살 난 딸내미가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님 가정은 어떻게 지켜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갈 때 선교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9살 난 딸을 그 힌두교 제사장의 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지만 이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이 아이를 씻기고 이 아이를 먹이고 이 아이를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집에 데려오면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선교사님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선교사님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이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그 동네가 그 선교사님의 그 겸손하시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7년 동안 회심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1명, 2명 예수께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일하면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멘 한 분에겐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구현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다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뭐냐 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하고 참 거리가 먼데 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이고 또한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의 찌꺼기가 우리에게 때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많은 마음의 갈등을 갖게 됩니다. 목사인 제 자신을 바라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닮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말씀대로 정말 구현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서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우리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아픔의 이유들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놀라운 형체로 우리 모두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를 명령하셨겠습니까? 되니까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고약한 할아버지처럼 안 되는데 한번 해봐라, 열심히 공부해도 너는 낙제야, 이렇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너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건가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단어는 없지만 바로 의미가 통하는 구절들은 분명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오늘 몇 가지로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부부도요 같이 살면 닮아가요. 그죠? 제 아내는 이렇게 한정식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기 미제 음식이나 유럽 음식은 음식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살다 보니까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된장이나 밥이랑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부부도 같이 살면 닮아요. 성격도 닮고 습관도 닮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닮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을 점점점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다 성격에 부족함이 있고요, 안 되는 영역들이 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해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행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할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멋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다 잘 되라,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저는 이게 진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지난주에 신방에 보니까 집집마다 시집장가 안 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제가 그 청년 얼굴이라도 보면 연결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교회도 안 나오니 참 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김종철 목사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거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가는 그 몸부림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모습들을 가지신 성도님들을 보고 따라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도 얘기를 해보면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분이 어떤 믿음의 여정 속에 이겨왔는지, 또 신앙에 좋은 결단들이 있으면 따라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돈 설교 해주셨잖아요. 재물 설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 목자들이 나누는데 이렇게 연세가 드시다 보면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아직 그 시점에 안 온 것 같아요. 듣는데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야, 근데 그럴 때가 오는구나.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알려주셨어요. 11조 봉투를 12개를 준비하고 1월, 2월 딱 써놓으면 된대. 그래서 연초에 딱 써놓고 1월 거 나가면 했구나,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많은 목자들이 그러면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도 참 기억력에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단호
마테테스라는 제자라는 단어는요, 배운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좋은 거 하면요,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전임 사역한 것처럼 나도 모든 걸 버리고 전임 사역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더욱더 겸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이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걸 위하여 몸부림쳐 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기에는 예수님이 계셔, 혜성교회는 예수님이 계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혜성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한 간증의 고백들이 이 지역사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